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작정이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고 합니다. 타작마당에서는 타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무지하게 덥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지금 이게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정말 난생 처음 겪어보는 무더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워도요, 추석만 지나면 이 더위는 한풀 꺾이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추석 지나도 되게 더울 때가 있죠. 그러나 9월, 10월, 11월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그러면 아무리 더워도요, 그 더위가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추울 때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너무나 추워가지고 막 오들오들 떨면서 오죽하면 동장군이라는 말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꽃이 피고 그러면은 아무리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만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면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고 성급해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또 악한 권세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거나 응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악인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기다림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시온 주민의 송사 때문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주민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34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송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탄식과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 밑에서 학대받는 것을 직접 보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학대 가운데 구출해 내시겠다고 모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정말 신음밖에 나오지 않는 때가 있지만 그 신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아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없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시지만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갚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친히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을 능력이 있어도 그래도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접 보복하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을 직접 징벌하는 것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보복이라는 것이 대부분 과잉보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오직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할 필요도 없고 내가 보복하겠다고 막 일을 뿌드득 갈 필요도 없고 또는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억울해할까요? 만약에 내가 보복할 능력이 있고 직접 원수를 갚았다면 억울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하소연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해하고 하소연하는 이유는 원수를 갚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억울해하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해하고 하소연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 하소연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뿌드득 일을 갈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단코 악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때가 되면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은 결국 37절에 보면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영국의 그 대영제국 박물관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있지만 바벨론의 그 입구 성문을 재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실물 사이즈로 만들어 놨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고 또 새겨 넣은 그림들이 있고 그렇게 그 바벨론의 성문을 재현한 것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성문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함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권세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생 때는 참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그 흔히 말하는 군부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항상 5월이 되면 대학가는 시끌벅적합니다. 뭐 광주 항쟁 데모하고 뭐 5월 그날이 오면 뭐 데모 노래를 부르고 아침 이슬 부르고 저도 대학생 때는 이래봬도 돌개나 좀 던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아니, 저 권세가 무너지나? 내가 돌 하나 던진다고 해서 대통령이 물러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너무나 큰 그 권세가 정말 끄떡도 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군부 독재가 무너지고 세상의 50 시절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전직 대통령이 백담사로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꿈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또 야당이 되고 여당이 계속해서 여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꾸 바뀝니다.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죠.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기 마련이고 태양도 중천에 떴다가 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 성경에 보면 권세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것만 영원하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또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